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목민족 미디안의 압제 아래 두셨습니다. 사사기 6장 2절부터 5절에 나오죠. 미디안의 약탈을 피하고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집에서 쫓겨나서 산에서 웅덩이와 굴을 파거나 산성을 만들어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동방 사람 등 유목민이 함께 치러 올라왔습니다. 농사지어 먹을 것이 좀 생길 때만 되면 이 유목민족들이 올라와서 한동안 진치고 있으면서 뭐 하는 거죠? 힘으로 식량과 가축들을 빼앗으며 이스라엘을 심히 괴롭게 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토지 소산과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을 정도로 철저한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얼마나 약탈이 심했는지 6절 이스라엘 자손들은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고 7절 이후 보시면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어 너희의 우상숭배의 죄로 인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백성의 범죄와 그 범죄에 대한 징계라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어 구원을 베푸시는 일을 시작하시죠. 본문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다음 사사로 택하신 기드온에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어디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나요? 네,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에서 추수한 곡식을 타작하려면 탁 트인 타작 마당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쭉정이가 바람에 날릴 수 있도록 바람 잘 부는 언덕 같은 데서 타작을 해야 알곡을 거두기가 쉬웠겠죠. 그런데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석회암지대 같은 곳을 좁게 파서 포도를 밟아 즙만 흘려보내 모이는 식으로 만드니까 좁고 움푹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넓고 평평한 지형에서 곡식단을 버려놓고 타작해야 하는데 움푹하고 좁게 만든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 매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11절 말씀대로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즉 미디안의 약탈을 피하고자 포도주 틀 안에 쪼그려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킬까봐 두려워하면서 몰래 숨어서 타작하는 기드온의 모습은 그만큼 미디안의 수탈로 지치고 낙심한 상태에 이른 가련한 이스라엘 백성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숨어서 타작하는 모습이 겉보기에는 비굴하게 보일 정도이지만 어떻게 보면 살아보려고 하는 절실함과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누가 볼세라 조용히 쪼그려서 조심스럽게 타작하고 있는 그에게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조용히 숨죽이며 작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 말씀을 선포하니 기드온은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기드온이 조우하는 이 장면에서 보이는 상황과 말씀의 내용이 모순적으로 보인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기드온은 숨어서 숨죽이면서 몸을 쭈그리고 조심스럽게 타작하는 매우 소심한 사람의 모습이었죠. 그런 그를 여호와의 사자는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생쥐마냥 벌벌 떨면서 행여라 고양이에게 들킬세라 숨어서 뭐라고 주워 먹으려고 하는데 너는 고양이보다 대단한 호랑이라고 말해주는 격입니다. 분명 상황과 설명이 맞지가 않습니다. 기드온 자신도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처지에 대해서
분통이 터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며 천사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방금 저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 이런 지독한 약탈과 수탈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 틀렸다는 거죠. 출애굽 때 보여주신 이적은 더 이상 없다는 거죠.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알려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렸다는 결론밖에 없는 것입니다. 13절 마지막에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은 이렇게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현실에 대해 그동안 쌓인 울분으로 토로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불평하는 기드온에게 계속 딴이야기를 하죠. 14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너 3번이나 반복하여 기드온을 강조합니다. 기드온 너의 힘으로 너의 민족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 좌절에 있는 기드온을 격려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래 숨어서 타작할 수밖에 없는 힘없고 약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기드온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의지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내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아직 기드온은 소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의 상황과 처지, 과거 경험과 배경을 밝히며 할 수 없노라고 말합니다.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내가 속한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고 약한 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소심쟁이이고 겁쟁이이고 약한 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아셨어요?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부르셨다고 사명을 주시는데 나는 최고 겁쟁이라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대드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으면 무서워 벌벌 떨 텐데 희한하게 기드온은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말씀을 의심하는데 참으로 담대합니다. 이렇게 불평, 불신이 가득한 기드온에 대해서 하나님은 꾹 참고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반드시라는 말을 넣어서 강조합니다.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앞으로 기드온 네가 무수한 미디안 군대를 칠 때 한 사람만 치는 정도로 해도 이기게 해줄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기드온은 타작 막대기로 미를 타작하며 치고 있었죠. 그 정도의 힘으로 한 사람 치듯만 힘을 써도 미디안 군대에 다 이길 수 있도록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의심할까봐 반드시라고도 강조하시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도 의심쟁이 기드온은 계속 튕깁니다. 그럼 그 약속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지금 나와 말씀하시는 당신이 진짜 주님 되시는지가 의심스럽네요. 진짜 하나님 맞아요? 17절 하반절입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 증명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18, 19절 기드온은 예물을 준비해서 오죠. 염소 새끼 하나와 무교병, 고기와 국을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이 불에 타게 되면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여겼습니다.
기드온도 자신이 드린 예물이 불에 타게 된다면 이분이 하나님이 맞으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다고 여긴 것이죠. 말씀대로 믿고 나가면 되는데 기드온의 믿음의 수준이 참 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의 그 수준에 맞추어서 증명을 해주십니다.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반석 위에 놓은 예물에 지팡이를 내밀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그것도 국물에 젖은 음식을 다 불살라 버리는 놀라운 표징을 보여주었고 여호와의 사자는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야 진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줄 알고서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죠. 22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죄로 인해 죽는다고 여겼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으니 죽을 것이라고 뒤늦게서야 두려워합니다. 그때 끝까지 배려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기드온을 구원자 사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만나주시고 계속해서 약속을 주시고 또 표징까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보아서도 죽지 않는다고 그 생명까지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후에야 소심했던 기드온은 차차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완수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드온처럼 참 연약한 자들입니다. 나보다 강한 힘이 있는 자들에게 눌려서 주눅들기 쉽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애쓰지만 두려워 소심하게 숨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신하는 자리에 있기도 하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런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셔서 힘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주역으로 동참시키기 위해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네 모습이 분명 큰 용사는 아니다. 남 보기에도 대단치 않고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이고 극히 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무기력하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너일지라도, 나를 이렇게 만든 세상과 환경만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겁 많고 소심한 너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왜요? 비록 아직은 큰 용사의 위용을 갖추지 못했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너는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현재 보기에 바보 같고 모자란 것 같아 보여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사용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다면 믿음의 관점에서 그 사람은 이미 큰 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포도주 틀에서 쭈그리 앉아 세상이 주는 자기 만족과 거짓 평안을 타작하며 얻으려 할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약속과 세임 주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을 품을 때 세임 얻어 사명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이 하루도 앞으로도 늘 믿음 안에 승리하는 주 안의 큰 용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치여서 소심해지고
약해지기 쉬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믿음의 관점에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큰 용사임을 깨닫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갈 때 새 힘 얻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 수행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